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그 꽃 자신의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꽃이 무슨 꽃인지 모양과 생김새를 통해서 알 수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장미꽃인지 튤립인지 백합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그 꽃을 확인하고 나서 하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꽃의 향을 맡는 것입니다. 꽃들은 자신의 본연의 향이 있습니다. 꽃의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향을 맡으려고 하는데 아무 향이 나지 않습니다. 분명 모양은 꽃인데 향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꽃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살아있는 꽃이 아니라 만들어진 진짜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보여지는 면에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어야겠지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야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그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28절에 두 아들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명령합니다. 그러자 맏아들은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말하지만 끝내 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큰아들과 똑같이 아버지가 묻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지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버지 면전에서 거부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냐, 이것이 비유의 내용의 전부지요. 하지만 이 단순한 비유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하시는 메시지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도전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틀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던 사람들을 원망했다고 했고, 또 어제 해당하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일과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하지만 그 질문 역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역으로 질문합니다. 25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역질문을 하신 이유는 진심으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나기 위해 절대 답변할 수 없는 고도의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비유가 바로 두 아들 비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비유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두 아들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31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신 질문은 누가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백성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뉘우침입니다. 회개인 것이죠. 나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는 실제적인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던 길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에서 이것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맏아들은 겉보기에는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예의 바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다. 실상은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의식과 형식만 지닌 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들이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맏아들의 신앙을 가진 이들은 신앙을 종교로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과 삶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다르지요.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이 세리와 창녀들은요, 당시 죄인들로 불리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돌이킴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지요. 이 세리는 그 당시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취급당하며 가장 악질적인 죄인 취급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는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고, 자신이 사기친 자가 있으면 재산의 그 사기친 금액의 4배로 갚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의 돌이킴, 뉘우침의 회개가 있었던 것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맏아들의 신앙은 말에 있습니다. 능력에 전혀 없습니다. 형식과 의식에 갇힌 관념적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참된 능력을 요구하십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형식과 의식에 갇힌 이 관념적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좋은 신앙이냐, 나는 내 생각으로만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사고하는 거죠.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관념적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두 아들의 비율의 맏아들처럼 대답만 잘할 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맏아들처럼 대답만 잘할 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 의지와 열정도 없으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만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관심이 없으면서 그 가르치심을 따라 전혀 살고 싶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향기를 잃어버린 꽃과도 같은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10대 때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어 다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데에는 여러 계기가 있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 종교회는 기독교인으로서 자격과 권한이 의심이 된다며 톨스토이를 파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러시아의 제국과 황제의 빌부터 권력 노름에 빠진 종교지도자들과 교회의 기득권자들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부를 축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파면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톨스토이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은 신학적 논쟁에 여전히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보기 원합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 남은 말뿐이 아니라 이 마다들의 말뿐이 아니라 반드시 돌이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힘쓰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조화가 아닌 생화의 진짜 그리스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